오늘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기획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계약갱신은 매 시대마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계약갱신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세 번째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 다음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계약을 갱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500년 동안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살이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는데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계약을 갱신한 때는 어림잡아서 BC 870년에서 850년 사이인데 왜 이 시기라고 말하냐면 이때가 아합이 왕위에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활발하게 이제 예언 활동을 한 자기 때문에 요 BC 871년에서 851년 사이에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500년 동안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건 요 871년부터 포로 기한인 BC 440년경까지 시간을 대략 잡으면 한 500년이 되기 때문에 이 500년 동안은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BC 440년경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이란 뭐냐면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신앙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헤브라이즘의 모체고 기독교는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모태에서 태어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두 번이나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고 또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늙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해 보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무엘기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딱 쉽죠. 그리고 또 왕을 세워달라 그랬으니까 이 왕이라는 건 주변 나라 통치자들의 이렇게 붙여진 그런 왕의 칭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자 하긴 한 건데 그 왕이라는 칭호는 주변 나라들과 같은 절대 왕이 아니라 사사를 일컫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구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사무엘은 전쟁 때에만 임시로 등장하는 사사, 그죠? 전쟁 때에 임시로 등장하는 군사 전문가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상시 군사 전문가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 이런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자가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사무엘이 생각했던 사사와 같은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사사와 같은 왕 또는 왕 같은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살려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유대 땅에만 있었으면 또 다른데 이제 주변 나라 블레셋이든 이런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본 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의 절대 왕정과 세습 왕정 그리고 신전들을 봤다라는 게 참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계약갱신이 멈추고 계약에서 멀어진 삶을 산 결과 계약의 땅과 자유를 환수당하고 또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의 자신들의 왕정기 역사를 평가하는 그런 가름대예요. 계약은 땅과 생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에요. 가장 귀한 부르심의 사건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계약법을 따라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내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2023년에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대에서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앞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한 것은 상시 사사 제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구상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계약을 갱신한 자였고 그리고 엘리야가 계약을 갱신한 것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엘리사고 또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을 자가 준비된 시대만큼 축복된 시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을 자가 준비 안 된 시대만큼 불행한 시대는 없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500년 왕정기였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와 아모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긍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을 자가 준비된 시대만큼 축복된 시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 계속해서 실현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를 펼쳐갈 계약갱신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약갱신이란 새술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 그 계약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된 말씀을 담는 부대를 말하는데 또 이 새 부대는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 받아들인 성도를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이미 우리가 거의 10여 년 동안 들어온 이 말씀이 새 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술과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 모두가 이런 새 시대를 펼쳐갈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쓰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고자 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였죠. 그죠?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신분, 지위, 빈부,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 그리고 자유와 쉼이 있는 나라. 군대가 없고 왕이 없는 수평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평체제, 평등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으로는 제사장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로는 12지파 자치 제도로 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체제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왜 이 사사체제를 마무리하고 임시 사사제도가 아닌 상시 사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이유는 사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어떻게 이스라엘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가나안에 사는 7 부족과 싸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아람 이런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나안 7 부족이 이스라엘화가 된 지 오래됐는데 근데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이스라엘화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스라엘화 할 수 있을까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것이 사사와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의 이런 원대한 계획,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할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사울은 함량 미달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방 나라의 절대 왕정 체제와 세습 왕정 체제를 따라가는 것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꿈꿨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사무엘기에서 또 열왕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열심을 내는 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죠? 열심을 내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보아온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잘못 안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알았다고 생각해서 열심 내는 것만큼 그 시대와 그 본인에게 불행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 다음에 그 바로 안 그 알의 바탕 위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전이 아니라 교육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제 바꿔 가야 됩니다.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자,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한 바탕 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바람이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래 성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를 이제 3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책 제목대로 신명기, 다시 또는 반복 이런 의미인데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 그건 뭐냐면 반드시 신의 산 계약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늦은 때는 없다. 돌아오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계약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명기를 통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능성으로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여러 차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갱신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뭘까? 계약갱신의 대미는 계약갱신을 실천할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계약갱신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계약갱신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의 뒤를 이을 자가 있는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을 자가 없는 시대는 가장 어둡고 불행한 시대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계약갱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까? 여호수아는 항상 그 앞에 모세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다 붙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자인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런 이제 표현이 붙는데 종, 시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셔요? 종, 시종 들은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를 알아봐야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인구수가 많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는데 그 지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종이 되어서 섬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고 들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로메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우리 아들 오른쪽에는 뭐 누구예요? 야고보, 또 왼쪽에는 요한, 우리 두 아들을 좀 앉혀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제자들이 다 화가 났어, 분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화나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자들이 받는 형벌, 즉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속전을 내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은 단순히 종의 자세를 취하는 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된 공동체 곧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그런 과정들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이것을 민수기 언어로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킨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행하도록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위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위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위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위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두간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그가 말한 믿음의 말을 대행하도록 맡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죠.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보이는데.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는 자예요.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또 믿음의 말을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의 후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는데 다음에는 엘리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행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제 갈멜산에서 계약 갱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약을 갱신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죽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는 거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것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교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교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교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몽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소 12마리 12교리니까 12이죠. 그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서서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엘리사는 굉장히 이렇게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런 짐승을 부리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다녔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후계자로 세울 엘리사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옮겨 다녀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을까? 그 농사 기술이 뛰어나고 그 힘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따라 나섰을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왜냐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망해갈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이제 바짓가랑이 붙잡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을까? 내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렇다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 거죠. 그죠? 엘리야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고 결단력이 뛰어난 자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12교리소를 몰던 힘있고 능력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겸손히 엘리야를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엘리야 시대보다 이후 세대가 더 악할 것을 엘리사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마병과 병과의 역할은 엘리야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자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더 칭찬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와 신앙과 민족을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로 세울까? 그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없다라는 데 있어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포퓰리즘이 세계를 휩쓸면서 좌도 포퓰리즘으로 우도 포퓰리즘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올 한 해가 왔다면 내년에는 어쩌면 더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눈을, 그 믿음의 말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후계자가 세워지기를 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